이상입니다. 오늘 말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야고보는 계속해서요, 말씀과 삶이 일치하는 그 온전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온전함이 계속해서 이야기했듯이 바로 성숙함, 성장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할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성숙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정말 생명이 있다면 성장하고 성숙함으로 그 생명에서 연결된 예수님 닮은 사랑, 예수님 닮은 행동이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까지는요, 야고보가 바로 그 예수님 닮은 행동, 특별히 이웃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오늘부터는요, 야고보가 이제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2주에서 3주간 정도 우리가 이 내용을 함께 자세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 정말 큰 힘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죠. 옛날 속담에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라고 할 정도로 말 한마디로 우리는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두 양반이 이만득이라고 하는 백정에게 소고기 한 근을 사러 왔다고 합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는 철저한 그런 신분 사회였죠. 그래서 양반과 백정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였습니다. 첫 번째 양반이 그것을 잘 알고 있어서 아주 기세등등하게 이렇게 와서 소리를 쳤습니다. 야, 만드가 소고기 한 근 줘라. 아주 강하게 명령하며 무시하는 투로, 하대하는 말투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드기는 예 하면서 소고기 한 근을 내주었습니다. 이번엔 다른 양반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게 이서방, 소고기 한 근 줄 수 있는가? 역시 만드기는 네 하면서 소고기 한 근을 내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똑같은 한 근인데 누가 봐도 첫 번째 양반 것보다 두 번째 양반의 것이 훨씬 더 양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걸 본 첫 번째 양반이 화가 나서 막 소리를 치는 거죠. 야, 이놈아, 똑같이 한 근인데 어떻게 나한테는 이것밖에 안 주고 저 사람은 많이 주냐? 그럴 때 만드기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야 첫 번째는 야, 만드가 준 것이고 두 번째는 이서방이 준 거 아닙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짧은 이야기지만 말 한마디에 따라서 얼마나 우리가 다른 결과를 볼 수 있는지를 생각하게 해주는 이야기죠. 말이 굉장히 중요하고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은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에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언어와 어떤 말을 사용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있다면,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우리의 언어도 예수님처럼 온화하고 성숙하고 온전한 말투로 바뀌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구원받고요,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제 안에 다루셨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언어 사용, 말에 대한 거였어요. 구원받기 전에는 제가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근데 이 안에 생명이 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그것들을 다 지적하시고 보여주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저는 좀 이렇게 말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이렇게 친구가 피아노 악보를 이렇게 들고 가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근데 제가 피아노를 그 친구보다 좀 잘 치고 그 친구는 저보다 좀 못 쳤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제 안에서 그 악보를 보고 이런 말이 나가는 거예요. 야, 네가 그거 보면 뭐 아냐? 잘 치지도 못할 거면서. 그러니까 버려. 막 이런 식으로 막 무시하고 약간 비아냥거리는 듯한 말투로 자연스럽게
그 말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남들보다 더 우월한 것, 더 높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든 상대방을 깔아뭉개고 무시하는 언어 사용에 좀 특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싸우고 논쟁하는 거, 비판하고 판단하는 거 아주 즐겨 했어요. 저보다 나이가 많건 뭐 훨씬 더 선배건 상관없이 막 성경 들이대면서 성경에 이런 말 있냐 없냐 막 싸우고 막 비판하고 논쟁하는 것을 아주 좋아했다. 제가 예전에 그런 사람이었다고 아마 여러 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고 나니까 이런 저의 말에 대해서 가장 먼저 다루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개인적으로 저는 가장 혹독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장 오랜 시간 다룸을 받았어요. 물론 지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언어는 이 입술을 막지 않으면 통제가 잘 되지 않아요. 야고보도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8절 말씀에 혀는 길들일 수가 없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말은 이 악한 본성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드러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요, 이 말 때문에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야고보가 문제로 제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문제가 된 사람들이 선생들이라고 불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유대 문화권 안에서 가르치는 지도자들이 누구였습니까? 보통 랍비나 서기관들이었죠.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과 유대 문화들을 교육하는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굉장히 존경받았고요. 신분적으로도 높은 위치에 있는 대우받던 사람들이 랍비와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근데 야고보서란 편지를 받는 예루살렘 교회도 다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교회잖아요. 그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랍비나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선생이라고 교회 안에서는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다 유대인이니까 그들도 똑같이 이 선생이란 역할을 하는 사람도 유대교의 랍비나 서기관들처럼 아주 높은 지위로, 높은 신분으로 존경해주고 대우해주고 챙겨주었어요. 선생의 위치가 되면요, 그 당시에 사례비도 받을 수 있었고요, 사람들로부터 존경도 받고 아주 높은 대우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너도 나도 선생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가능했던 게 유대교는 랍비나 서기관이 되려면 정해진 공부를 해야 되고 이수해야 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작하는 이 예루살렘 교회는 그런 룰이 없는 거예요. 너도 나도 조금만 특별하다 싶으면, 뭔가 새로운 가르침을 전한다 싶거나 아니면 말을 잘한다거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 다 누구나 선생이라고 대우를 해주는 것입니다. 신분, 학력 이런 거 상관없이 사람들을 그저 많이 끌어모으면 선생이라고 인정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생이 되려고 하는 후보자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서로 선생이 되려는 후보자들 사이에 묘한 경쟁이 또 일어나게 되겠죠. 서로 자기 편이 될 사람들을 더 많이 끌어모으기 위해 경쟁하고 애쓰기 시작합니다. 그럼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선거에 나가서 보통 선거 유세를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주 많은 경우에 상대 후보자의 약점을 잡아서 공격하고 비판하는 방법들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이 선생들도 똑같았어요. 상대편 후보 선생에 대한 험담, 비판, 부정적인 말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공격들은 하면 할수록 더 거칠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자극적인 말들을 하게 되고요, 인신공격도 막 서슴지 않게 되었던 거죠. 이런 일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약점을 험담하고 사람과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은 명확하게 생명의 언어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죄와 사망의 언어예요. 본질적으로 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오는 죄의 열매인 것입니다. 저희 4번 진보미가요, 막내로만 있다가 5번 진탄이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저렇게 데리고 노는 모습이에요. 그동안 진보미가 막내로서 가장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았는데 진탄이가 태어나니까 그 관심과 사랑을 다 빼앗겼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하루는 막 울면서 그 어린 4살 때 일인데 4살 진보미가 자기는 집을 나가고 싶다라고 4살밖에 안 된 애가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런 마음이 엄마
아빠로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죠. 엄마 아빠의 관심을 막내 동생이 다 빼앗아간 것 같은, 자기의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충분히 그 마음이 이해가 갑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요, 인간의 본질이란 게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4번 진보미가 엄마 아빠의 사랑을 다시 되찾아오기 위해 진탄이를 험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일만 있으면 진탄이가 잘못했다 그러고, 진탄이가 이거 물 엎질렀다고 일러 바치고, 진탄이가 자기 때렸다고 막 이야기하고, 진탄이가 아빠 거 다 망가뜨렸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속 진탄이에 대한 나쁜 말들을 엄마 아빠한테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하면 엄마 아빠와 진탄이 사이가 멀어져서 다시 자기에게 관심과 사랑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이 본질 가운데 다른 사람을 험담함으로써 사람과 사이를 이간질함으로써 나에게 유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이 어린 아이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른인 우리라고 크게 아마 똑같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교회이고요, 더 건강한 교회라는 것을 늘 증명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 가장 쉬운 방법이 무엇입니까? 다른 교회는 건강하지 않다라고 험담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저게 문제고, 저 교회는 저게 문제고, 세상의 교회가 다 건강하지 않고 교회들이 다 썩었고, 그럼 험담하고 비판하는 것이 얼마나 쉽습니까? 저도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간혹 밖에서 목사님 이 교회는 어떤가요? 저 교회는 어떤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럴 때마다 이 교회는 이게 문제고 저 교회는 저게 문제고, 그 사람과 그 교회 사이를 막 이간질해서 우리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라고 증명하고 싶은 마음이, 막 유혹이 제 안에도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인군자라고 해도 육신의 옷을 입고 사는 동안에 우리의 말은 육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도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온몸을 굴레 씌울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굴레를 씌우다라는 이 말의 뜻은 온몸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에 실수하지 않을 정도로 완벽한 사람이라면 온몸을 절제하고 지배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본질을 갖고 태어난 이상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야고보는 딱 한 사람, 이런 사람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야고보의 형이었던 예수님이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자, 베드로가 3년간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며 지켜보았습니다. 지켜보니까 예수님이란 사람은 입술에 거짓이 없으셨대요. 욕을 당하셔도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대요. 3년간 지켜본 베드로도 이런 고백을 했다면 30년을 넘게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동생으로서 생활한 야고보는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봤겠어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말에 실수가 없다라는 게 어떤 것인지 야고보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바로 예수님이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생명의 언어, 살리는 언어를 선포하시고 거짓말하지 않고 누가 욕해도 똑같이 욕하지 않고 그런 완벽하고 온전한 예수님의 삶을 옆에서 보며 살아온 거예요. 야고보는 그래서 더욱더 강조하고 강하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완전한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면 우리도 그 온전함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럼 우리의 말도 예수님처럼 닮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의 언어도 성숙해져야 되지 않겠는가? 험담하고 이간질하는 부정적인 말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말, 생명의 말, 축복의 말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3절 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야고보가 다시 이 말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이 말의 크기가 평균적으로 길이가 한 2.4m 정도 되고요, 높이가 한 1.7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크고 아주 사람보다 훨씬 크죠. 이게 근데 이렇게 큰 말을, 이렇게 큰 말에 정말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이 작은 재갈로 조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의 입에 이렇게 재갈을 물리면 그 재갈의 방향대로 말을 움직일 수 있고 멈추게도 할 수 있고 달리게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몸의 혀도 아주 작은 지체이지만 그 말이 죽이는 말을 한번 시작하면은 모든 불을 다 태우고 사람도 죽일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힘이 있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배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 배는요 실제로 있는 배는 아니고요. 지금 지어지고 있는 배라고 합니다. 나중에 지어지면 꼭 한번 타보고 싶어요. 예, 거의 섬과 같은 크기죠. 이 배가. 배 안에 뭐 수영장 뭐 없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큰 배도 이 배에 진짜 몇 억분의 1밖에 안 되는 이런 작은 방향키 하나로 조절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키에 따라서 그 큰 배가 섬 정도 되는 크기의 배가 바다에서 이리저리 움직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혀는 굉장히 작은 지체이지만 그 힘과 영향력이 어마어마함을 야고보가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오늘 우리 마음에 이 재갈, 이 방향키를 누가 쥐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언어는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에요. 가장 먼저 드러나고 가장 빨리 보이는 게 우리의 말입니다. 내가 주인되어 있고 타락한 본질이 내 안에 주인되어 있으면 그 주인의 의도대로 내 입술에서는요 험담이 나와요. 이간질이 나오고요. 온갖 부정적이고 죽이는 언어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내 마음의 방향키를 잡고 계시면 우리 안에서는 예수님의 생명의 언어가 나오고 살리는 언어, 축복의 언어가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까도 처음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요. 제가 구원받기 전에 사용했던 언어의 사용은 어떻게든 내가 남들 위에 서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언어 사용이었어요. 그게 제 본질의 만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들보다 내가 더 높이 있고 더 우월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내 본질의 기쁨이 되었어요. 그 마음이 주인되고 내 마음의 방향키를 딱 잡고 있으니까 사용하는 언어도 남을 무시하는 언어, 남을 밟는 언어, 그들의 약점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저번에도 제가 이 간증을 하면서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 순간은 정말 아주 짧은 순간일 뿐이에요. 일순간 내가 그런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내가 이긴 것 같고 그들 위에 서 있는 것처럼 아주 짧은 순간은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한 그 말 그대로 족쇄가 되어서 다시 저에게 돌아오는 것을 경험해요. 누군가는 내가 한 말, 그 말 꼬투리 잡아갖고 또 나를 비판하고 나를 뒤에서 험담하고 나의 더 큰 약점을 잡고 나를 비판하고 물고 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순간의 만족은 잠깐이지만 그 뒤에 더 큰 고통과 더 큰 비참함 막 그런 것들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내가 내 마음의 방향키를 잡고 있으면 나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사실조차를 인지하지 못해요. 모르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당하는 이 일들이 다 부당하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했어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을 겪게 하시냐고 따지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이 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인도하셨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처음에 제 모습을 못 봤기 때문에 그랬어요. 저는 제가 시험을 겪는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나는 잘못이 없고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나쁘게 한다라고만 생각을 한 것이죠.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으로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제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사람들이 저에게 했던 공격, 비판, 나에게 부당한 것들에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제가 했던 말들이었어요. 제가 그들에게 다 했던 말들이었던 거죠. 그게 바로 네 모습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했던 것을 그대로 제가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생명이 들어와서 빛을 비춰주시니까 비로소 보이게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전까지는 제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저는요 가끔 사역하다가 말을 함부로 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되면 그래서 이해가 돼요. 이분들도 자기 모습을 아직 못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사실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일수록 옆에서 말 좀 함부로 하지 말라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대부분 말하기가 싫으니까 피하거나 말 섞기 싫어서 외면해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기 때문에 잘 알아요. 내가 말하면 왜 사람들이 다 떠나갈까? 왜 사람들이 나를 피할까? 내가 옳은 말을 해서 그런가 보다. 역시 옳은 말 하면 피곤해. 그렇게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제가 옳은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말을 함부로 하기 때문에 저를 피한 거죠. 예수님이 지적하니까 비로소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인정하고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다루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제 입에 재갈 물리시기 시작했어요. 말하기를 속히 하고 말을 해야지 만족하고 기쁨이 되는 사람인데 이 입을 막으시는 거예요. 심지어 말을 많이 해야 되는 직업인데도 말을 막으셨습니다.
그때부터요 제가 말수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 당시에 저를 아는 사람은 제가 말수가 없다는 얘기를 들으면 아마 충격을 받을 거예요. 네가? 막 이러면서 깜짝 놀랄 거예요. 말하는 것보다 듣는 훈련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그때요 제가 이 선교단체에서 이제 훈련받는 시기였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는 것을 훈련하는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게 훨씬 힘들어요. 내 소리를 죽이고 잠재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듣는 훈련을 하고 내 입은 막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훈련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말을 아예 안 하고요 침묵을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소리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내 뜻, 내 판단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말, 이런 소리들을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 소리가 닫혀야지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가나안 땅을 보았던 12명의 스파이들을 아실 것입니다. 그 중에 10명은요 똑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보고 와서 똑같이 자기 마음에 있는 자기 판단을 이야기하죠. 저 땅은 우리가 차지하지 못할 거야. 저들은 거인 같아. 우리는 다 메뚜기야. 자기의 옳음을 증명하고 자기 안에 있는 이야기들을 했어요. 딱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내 옳음이 아니라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합니다. 저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 맞아. 저들은 우리의 밥이야. 능히 우리가 취하리라.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말할 수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만족, 내 기쁨을 위해 내 옳음을 증명하기 위한 자꾸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들은 죽이고 예수님이 내 마음의 방향키를 잡아서 살리는 언어, 생명의 언어, 축복의 언어를 선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의 언어 사용을 훈련하기 위해서 정말 한 가지 실제적인 적용을 하면서 좀 우리가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본질은 악한 것을 좋아해요, 여러분. 누군가를 뒷담화하고 험담하는 자리가 재밌고 즐거운 것은 내 안에 있는 본질이 그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은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18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 그렇게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할까? 별식과 같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별식이 무엇입니까? 굉장히 특별한 맛있는 음식을 이야기하죠. 남의 말 하는 게 그렇게 맛있다는 거예요. 남의 말 하는 게 너무 재밌고 나의 만족이 돼요. 그래서 그것을 끊을 수가 없고 자꾸 먹게 되는 거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사역했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대기업 오너 같은 약간 스타일이셨어요. 굉장히 막 이래라 계속 이래라 막 약간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월요일은 쉬는 날인데 월요일도 오전만 쉬고 오후엔 출근해라. 그러니까 부교육자들이 입이 이렇게 막 나오겠죠, 당연히. 모이면 맨날 하는 일이 뭐냐면 담임 목사님 험담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 왜 그래? 왜 월요일까지 나와서 일하라 그래? 막 불평과 불만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놀랍게도요 그 시간이 너무 재밌어. 부교육자들끼리 모여서 한 사람을 타겟 삼아갖고 그 사람 욕을 막 하는 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자꾸 모이면 그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너무 재밌으니까. 근데 문제는요 그 순간은 그것이 나를 재밌게 만들고 아주 별식을 먹는 것 같이 기쁘지만 자꾸 내 영은 죽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사역에도 능력이 없고요 말씀을 선포해도 영향력이 없어요.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별식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요 상처라는 뜻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먹으면 맛있는 음식인데 이 별식을 먹으면 먹을수록 나를 상처 입히고 해롭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인스턴트 음식이랑 똑같아요. 먹을 땐 맛있는데 먹고 나면 몸에 안 좋잖아요. 별식이 그런 거예요. 먹을 땐 맛있지만 결국은 내 영을 혼탁하게 만들고 나를 뱃속 깊은 데로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서 배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인간의 배는 항상 모든 악의 근원이었습니다. 이 안에서 뭔가 더러운 것들과 죄악된 것들이 나오는 그 근본 그 상징이 바로 인간의 뱃속이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그 더러운 것들만 가득히 나오는 곳에서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면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 나온다라고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남의 말을 자꾸 하면 뱃속 깊은 데로 떨어진대요. 그 악의 근원, 그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가서 살리는 생명의 언어, 생수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더러운 것들, 죽이는 것들, 악의 근원들이 막 나오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런 험담하는 말들, 이간질하는 말들이 오고 가는 자리를 생명의 언어가 선포되는 곳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험담의 말이 가장 많이 오고 가는 곳이 어디일까요? 놀랍게도요, 교회라고 합니다. 여러분 충격 안 받으셨어요? 저도 굉장히 충격받았는데, 이런 험담, 비판하는 말들이 가장 많이 오고 가는 곳이 교회래요. 교회 구역 모임, 소그룹 모임, 뭐 부서 모임, 찬양팀, 성가대, 여선교회, 이런 말들이 오고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그렇다고 우리가 교회에서 소그룹 모임 다 없애버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부정적인 말들이 맛있는 별식과 같이 느껴지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지 않는 게 중요하죠. 누군가 험담하는 말을 꺼내면 꺼낸 사람이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져야 돼. 모두가 다 왜 그런 얘기를 해? 이런 분위기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별식을 좋아하고 맛있어 할 때 딱 한 사람이라도 난 맛없어, 난 안 먹겠어, 그러면 분위기가 반전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용기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의 그 당시 유대인 공동체에는 그런 사람 한 명이 없었어요. 그래서 서로 험담하며 비판하며 이간질하며 치고받고 싸웠습니다. 단 한 명이라도 더 이상 그런 얘기 그만합시다. 비판하는 말들 그만 멈춥시다. 한 사람만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분위기는 반전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플래그십 처치에 나오시는 성도님들은 어딜 가든 살리는 말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모이는 어떤 장소, 어떤 모임이든, 가족이든 직장이든 뭐 어떤 소그룹 모임이든 거기서 이간질하고 험담하는 말들이 나올 수 있어요. 사람의 옷을 입고 있으니까. 그럴 때 용기 있게 끊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 본질은 그걸 좋아해요. 계속 더 하고 싶고요. 그 별식을 맛보고 싶을 거예요. 근데 그럴 때 그 본질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 내 마음의 방향키를 맡겨드리세요. 예수님이 그 방향키를 움직이셔서 바로 방향을 틀어서 그 험담하는 말들이 나올 때 불편함을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나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다, 다른 얘기 합시다, 살리는 말 합시다, 믿음 있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 빛을 비추는 행동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속한 모임, 이따가도 우리가 또 끝나고 CD 모임 하겠지만 가족이든 친한 사람들의 모임이든 어떤 곳이든 그 안에서 험담하고 비판하는 말들, 부정적인 말들 나올 때 그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시도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다 그런 얘기할 때 딱 한 사람만 반대하면은 분위기가 반전돼요. 물론 처음에는 그 사람이 욕을 먹고 너 혼자 뭔데 네가 이렇게 특이하게 굴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한 사람 때문에 전체 분위기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의 용기를 가진 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의 길을 예수님에게 넘겨드리면 성령께서 하실 말씀을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생명으로 흘러나오는 축복의 언어, 사랑의 언어를 말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